욥기 7장 17절로 21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크게 만드사 그에게 마음을 두시고 아침마다 건징하시며 순간마다 단련하시나이까. 주께서 내게서 눈을 돌이키지 아니하시며 내가 침을 삼킬 동안도 나를 놓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리이까. 사람을 감찰하시는 이여 내가 범죄하였던들 주께 무슨 해가 되오리이까. 어찌하여 나를 당신의 관역으로 삼으셔서 내게 무거운 짐이 되게 하셨나이까. 주께서 어찌하여 내 허물을 사하여 주지 아니하시며 내 죄악을 제거하여 버리지 아니하시나이까. 내가 이제 흙에 누우리니 주께서 나를 애써 찾으실지라도 내가 남아있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참 이 짧은 몇 줄이지만 이 안에 어마어마한 진리들이 숨어 있습니다. 오늘 제목은 사람이 무엇이기에 라는 제목입니다. 욥기는 주로 욥과 세 친구 그리고 이제 32장을 우리가 가게 되면 또한 젊은이가 또 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4명의 사람이 주고받는 이야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세 친구는 우리가 이미 살펴본 것처럼 대만 사람 엘리바스와 수아 사람 빌닷과 나아마 사람 소갈입니다. 우선 욥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고난을 받는 자라는 뜻입니다. 아버지가 이름을 이렇게 지었을 때에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고난이다. 네가 이 땅에 고난을 받는 자로 살아갈 때에 네가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그 고난을 잘 이겼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아마 그 안에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욥의 아버지는 굉장히 그 인생에 대한 그 아주 진심을 가지고 그렇게 살았던 분 같아요. 그 수아 사람 빌닷이라고 하는 이 빌닷의 이름은 논쟁하는 자라는 뜻입니다. 정말 이름 그대로 논쟁하고 있죠. 그리고 욥은 이름 그대로 고난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아마 사람 그 소발이라고 하는 뜻은 아주 빠른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아주 빠른 사람. 그리고 대만 사람 엘리바스는 하나님은 정금이시다라는 뜻입니다. 그 이름마다 아주 독특한 이름을 가지고 있고요. 또 그 이름에 걸맞는 또 그런 삶의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욥기서 3장은 3장부터 31장은 욥과 세 친구의 아주 이 치열한 그 대화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32장부터는 이제 새로운 사람이 등장하고요. 이 엘리우라고 하는 아주 총명한 그 젊은이가 등장합니다. 중요한 것은 욥을 둘러싸고 있는 이 네 사람이 굉장히 똑똑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나름대로 지혜를 가지고 있고 나름대로 신앙관을 가지고 있고 나름대로 하나님에 대해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성경에 근거하여서 굉장히 박학다식한 그 신학적인 이해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러나 이 네 사람의 특징은 그냥 대충 어떤 말이나 막 던지는 이런 사람들은 아니고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원인을 정확히 파악하려고 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것도 좀 이상하죠. 우리가 남의 고난에 대해서 왈가왈부하면서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것도 사실은 신뢰입니다. 그렇잖아요. 지금 욥이 팔 하나가 부러져 가지고 병원에 입원한 게 아니잖아요. 고난당하는 사람 앞에서 무엇을 말을 해야 고난당한 사람이 위로를 받을 수 있을까? 이게 어렵습니다. 물론 우리가 위로가 되는 상황이 있기는 합니다. 예를 들어서 감기로 며칠 꼼짝 못하고 집에 이제 누워있게 된 그런 이제 성도가 있다면 이번 주에는 나오시겠지. 근데 주일날 나오지 못했어요. 그래서 전화를 드리니까 목사님 제가 감기 때문에 너무 힘들어가지고 도저히 기침 때문에 나갈 수가 없습니다. 주일날 아침에 나가려고 옷을 다 주섬주섬 입었다가도 도저히 기침이 멈추지 않아서 제가 그냥 집에서 기도하면서 지금 몸조리를 하고 있습니다. 저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그러면 권사님 또 집사님 잠깐 기다리세요. 제 집에 가겠습니다. 가서 잠깐 이렇게 이야기를 할 때 이런 경우 위로가 되지, 그렇죠? 야 목사님이
우리 가정에 신방 오셔가지고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서 목사님 감사합니다. 권사님, 집사님, 하나님께서 권사님과 집사님에게 또 성도님에게 하나님 큰 위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빨리 이 감기에서 노연하게 하시고 정말 또 주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또 회복하고 힘을 회복해서 주님을 더 잘 섬길 수 있도록 하나님 건강의 복을 허락해 주옵소서. 그러면 믿음으로 그 기도를 받죠. 감사합니다. 저를 위해 기도해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이런 경우는 그냥 위로가 어떤 날이든 위로가 되고 또 용기가 되고 또 힘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욥처럼 7남 3녀가 다 죽어버렸어요. 그냥. 그리고 다른 사람한테 이런 죽음을 이야기할 때에 이게 어떻게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원인을. 그러니까 고난의 정도가 우리가 생각하는 상상을 막 초월해 가는 것입니다. 욥은 너무 마음이 상하고 원통하고 마음을 주체할 수가 없어서 이제 참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렇게 이제 인내하고 입으로 범죄하지 않으려고 꾹꾹 눌렀어요. 그러다가 이제 자신을 위로하러 온 친구들이 일주일 동안 식음을 전폐하고 함께 금식하면서 이건 금식이 아니죠. 그냥 밥을 그냥 곡기를 끊는 거죠. 단식이죠. 왜냐하면 욥의 고난에 함께 동참해 주기 위해서 그렇게 이제 일주일 동안 쭉 있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때로는 좀 말도 좀 하고 싶고 그렇죠. 참 고맙다라고 하는 말도 하고 싶고 이렇게 그런 마음도 들지 않겠습니까? 그 마음 속에 그냥 응어리를 좀 풀어내고 싶은 그런 마음도 들고 그래서 이제 입에서 탁 나온 말이 뭐냐면 자기 출생에 대한 저주의 말들이 그냥 쏟아져 나오는데 그냥 친구들도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말을 이렇게 가만히 들어보니까 아무리 사람이 그래도 그렇지 자기가 태어난 날을 저주하고 자기가 어머니 모태에서 나올 때를 내가 왜 그때 죽어버렸어야 되는데 숨도 쉬지 말았어야 되는데 막 이런 일들을 막 그냥 자기가 그냥 막 토해내니까 그냥 듣다 못해서 엘리바스라는 사람이 한마디를 하는 거죠. 야, 원인이 그거였구나. 내가 네 말을 들어보니까 원인이 있어. 뭔데? 네가 입술로 지금 하는 모든 저주가 이거 죄 아니냐? 네가 죄를 지은 것이 있는데 네가 생각이 나지 않겠지만 그 죄 회개해야 돼. 말은 맞죠. 그렇죠? 말은 맞습니다. 세상에 죄를 안 짓고 사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하지만 이 경우는 우리가 알듯이 고난의 시작이 하늘에서 시작된 고난 아닙니까? 그렇죠? 원인은 하나님이세요. 사단이 와가지고 충동질하는 거 아닙니까? 까닭 없이 욥이 하나님을 그렇게 섬기겠습니까? 이런 말들이 이제 시작이 되어가지고 그래? 그럼 네가 내려가서 욥의 목숨은 건들지 말고 네가 할 수 있는 거 다 해봐. 이런 경우는 참 난감한 겁니다. 하나님은 절대자이시고 우리는 그분이 지은 피조물에 불과합니다. 나를 지으신 분이 내 것을 다 가져갔다고 해서 왜 내 것 가져갔느냐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깊이 우리가 성찰하면 그렇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그 사이에 끼어 있습니다. 사실 나는 내 것을 소중하다고 생각하고 내 것을 내 것이라고 생각하고 살아왔지만 그러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면서부터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나는 그분의 것이구나.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은 목숨부터 시작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 내가 가지고 있는 소유 모든 것들이 이건 하나님 것이구나. 그 하나님 어느 날 그것을 가져가셨어요. 그랬다고 해서 하나님께 왜 내 것 가져갔어요? 라고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이 깊어지게 되면. 그래서 욥이 생각이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어떤 주인과 종이 있습니다. 주인도 굉장히 좋은 사람이고 종도 굉장히 좋은 종입니다. 주인이 종을 인격적으로 대하고 그런 종이 주인에 대해서 나는 저 주인의 영원한 종이 되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주 신실한 종이에요. 그런데 이 종은 주인이 시키는 것 하는 건 아닙니까? 항상 주인의 문간에 서서 하루 종일 머리를 조금 숙이고 그리고 하루 종일 그렇게 서 있습니다. 종이 하는 일이 그런 거죠. 이 종은 내가 왜 여기 이렇게 서 있어야 될까? 저 주인도 인간이고 나도 인간인데
인간 위에 인간 없고 인간 아래 인간 없는데 다 평등한 인간인데 왜 나는 여기 이렇게 서 있어야 될까? 집을 나가버릴까? 도망갈까? 이런 생각을 단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왜? 자기는 종이니까. 근데 주인이 생각하면 이게 안쓰러운 거예요. 단지 시대가 그래서 나는 주인의 우리 아버지가 양반이기 때문에 양반의 아들로 태어나서 내가 성인이 되어서도 나이가 들어서도 나는 양반이고 지금 저 밖에 서 있는 저 종 또 빗자루 하고 있고 또 가서 밭에서 일을 하고 있는 종이 수없이 많은데 그 종들은 그저 아버지가 종이기 때문에 이 집안의 종이기 때문에 종의 자식으로 태어나서 그래 또 종이 되어가지고 또 종으로 산다는 게 이게 좀 안쓰러운 거예요. 그렇다고 내가 양반을 때려칠 수도 없는 거고 종한테 야 이제 너 자유다 라고 그냥 한다고 해서 저 종이 나갈 종도 아니고 그러니까 마음이 이렇게 안쓰러운 겁니다. 그래서 종한테 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종을 부릅니다. 야 갑돌아 얘 좀 잠깐 들어와 봐라. 그러니까 종 앞에 이 종이 주인의 방에 들어갈 수도 없고요. 그 문간에 무릎을 꿇고 그리고 이제 고개 숙이고 있습니다. 주인이 말씀하십시오. 야 양반이라고 뭐가 대단하겠냐? 종이라고 뭐 천하겠냐? 너도 인간이고 나도 인간인데 그 문간에 자꾸 서가지고 머리 숙이고 내가 너한테 뭐 어떤 명령을 내리기만 하는 게 기다리고 있는데 야 나도 마음이 좀 불편하고 그러니까 좀 쉬어라 가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종이 주인님 무슨 그런 말이 있습니까? 제가 이 집안에서 태어나가지고 주인이 아버님도 섬기고 제가 도련님도 이제 다 성인이 되어서 이렇게 이제 저에게 주인이 되셔서 제가 주인님을 섬기는 건데 무슨 그런 말이 있습니까? 제가 그런 말 듣도 보도 못했고 그런 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아니 내가 생각하니까 하루 종일 서 있는 거 보니까 너무 힘들게 보여서 그래. 아닙니다. 저 힘들지 않습니다. 아니 사실 내가 너한테 시킬 일도 없어. 하루에 그냥 가끔 한마디 뭐 너한테 시킬 일 하는 건데 아니 그거 너 잠자는 시간을 빼고는 다 서 있는데 내 마음이 너무 불편해. 아니 주인님 절대 그런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럼 제가 더 불편합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당연히 종 아닙니까? 그렇죠? 알았어. 가서 그냥 아무튼 네 일 봐라. 일이라는 게 뭡니까? 그냥 주인님 막 그냥 그 난간 내려와가지고 문지방 내려와서 또 거기서 그냥 또 고개 약간 숙이고 햇빛이 그냥 쨍쨍 쬐도 아니 종이 우산 들고 있는 거를 TV에서 본 적이 있습니까? 그런 적 없습니다. 거기도 다 비가 와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종은 이 떼 앞에서 내가 쉬지도 못하고 내가 비가 오는데 내가 비도 피하지도 못하고 이런 생각을 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하루 종일 서 있어요. 그러다가 이제 주인이 부릅니다. 갑돌아, 예 주인님. 내가 며칠 전에 그 김영감한테 배안상자를 받았는데 내가 좀 갚아야 되겠다. 그 창고에 가면 지난번에 수확한 사과가 있는데 사과 한 산자 김영감 댁에 드리고 오느라. 그러면 이 종이요. 이야 주인님이 드디어 나에게 일을 시키는구나. 이거 한 가지밖에는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진에 일꾼이 있는데 일꾼이 그 건넌 쪽에 조그마한 집을 한 채를 지어줬어요. 너는 여기서 여기서 너는 숙식을 하거라. 예 알겠습니다. 그럼 그 일꾼은 뭡니까? 일하는 게 기쁨이에요. 그래서 아침에 뭐 시키실 일이 있나요? 저 농장에 배밭이 있는데 가서 풀 좀 뽑고 오느라. 감사합니다. 이게 종입니다. 이게. 그래가지고 그 김영감댁에 사과 한 상자를 들고 가는데 너무 감사한 거예요. 야 주인이 나에게 일을 시켰다. 종은 가장 행복한 마음으로 갑니다. 그리고 이제 김영감댁에 가서 사과 한 상자를 여차여차해서 드리고 올 때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리고 와가 다시 또 그 주인의 문간에 딱 서서 고개를 잠깐 숙이고 그리고 가만히 있습니다. 갑돌아, 네 다녀왔느냐? 다녀왔습니다. 그래 수고했다. 가서 쉬어라. 이런 말 안 해요. 주인은 이런 말 안 합니다.
그리고 종은 다시 그 자리에 딱 가서 하루 종일 또 주인의 명령을, 주인의 그 어떤 말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게 종이지. 이게 종의 자세예요. 갔다 왔으니까는 저한테 품권을 좀 주셔야 되겠습니다. 이런 말하는 종은 없습니다. 그거 바라지도 않아요. 욥이 하나님이 내게 주셔서 그거 다 하나님 것인데 알고 보면 자식도 하나님 것이고 물질도 하나님 것이고 그거 가져갔다고 해서 그거 다시 주세요 라고 할 수 없는 거거든요. 그거 하나님 거예요. 욥이 생각이 굉장히 많아졌어요. 이제 친구들의 엄청난 말이 막 쏟아지기 시작합니다. 야, 내가 네가 하는 말 보니까 역시 너 죄를 졌어 그래. 너 입으로 벌써 죄 짓기 시작하잖아. 이렇게 이제 친구들이 계속 얘기하기 시작해요. 이 이야기를 딱 듣고 욥이 이제 생각을 정리해야 됩니다. 그래서 욥이 이제 이렇게 말합니다. 6장 24절에서 26절 보시면요. 제가 읽어드리죠. 내게 가르쳐서 나의 허물된 것을 깨닫게 하라. 내가 잠잠하리라. 옳은 말이 어찌 그리 고통스러운고. 너희의 책망은 무엇을 책망함이냐. 너희가 남의 말을 꾸짖을 생각을 하나 실망한 자의 말은 바람에 날아가느니라. 아멘. 무슨 말입니까? 나 허물 없어 이 말입니다. 욥이. 그리고 너희가 하는 말이 보니까 다 옳은 말인데 어찌 그리 고통스러운지. 고통스럽죠. 그렇죠? 친구들이 틀린 말이 아닙니다. 그런데 어떻다고 합니까? 너무 고통스럽다는 거예요. 네 말이 틀리지는 않는데 내가 너무 고통스럽다. 우리가 고난당할 때 우리가 느끼는 마음의 고통입니다. 막 찌르는 가시 같죠. 맞는 말인데 너무 힘든 거예요. 아픈 거예요. 이렇게 친구들과 욥이 서로 말로 이렇게 대화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서로의 말이 어떤가? 받아들이지 않아요. 친구들은 욥의 말을 받아들이지 않고 욥도 친구들의 말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는 대부분 대화가 이렇게 좀 서로 간에 이게 다툼으로 이제 이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그런 대화가 있습니다. 대화는 하는데 받아들일 수 없는 거예요. 이렇게 대화를 하다가 욥이 이러면 절대 안 되겠다. 이거 싸움밖에 안 나겠다. 그래서 욥이 대화의 흐름을 딱 바꿉니다. 그게 이제 7장 17절 이하입니다. 오늘 읽은 제가 한번 읽어드리죠. 17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크게 만드사 그에게 마음을 두시고. 이런 말입니다. 하나님, 사람이 무엇이기에 아무것도 아닌 자에게 하나님께서 마음을 두십니까? 라는 말이에요. 아무것도 아니면 그냥 살다가 자기 연수 채우고 죽도록 내버려 두셔도 되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저의 인생에 간섭하시다니요. 하나님 제가 무엇이기에 이런 뜻입니다. 왜 저에게 꽂혔습니까? 이 말입니다. 이게 좋은 말 같기도 하고 좋지 않은 말 같기도 합니다. 그러나 욥은 좋게 받아들여요. 좋게 보면 이런 말이에요. 지금 제가 당하는 고통이 고난이 너무 힘들지만 그러나 이 고난이 하나님의 개입이라면 저는 영광입니다. 사람이 무엇이 간대? 사람이 무엇이 간대? 좋지 않게 보면 별것도 아닌 자에게 뭐하러 관심을 두셔서 저를 이렇게 힘들게 하시나요? 이런 뜻입니다. 욥의 시각이 확장되었어요. 신앙의 눈이 넓어졌습니다. 사람이 무엇이 간데 주께서 저의 인생 가운데 들어오셔서 저를 위대하게 하십니까? 라는 것입니다. 거기까지 깊어진 것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나를 하나님이 계속해서 지켜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복입니다. 이게 복이에요. 하나님의 간섭은 모든 것이 다 선한 것입니다. 사람이 눈에 볼 때에는 불행처럼 보여도 그것이 하나님의 손길이라면 선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내가 얼마나 오래 사느냐 얼마나 짧게 사느냐 아무 상관없어요. 사람이 죽어도 어떻게 그렇게 허망하게 죽을 수 있느냐 어떻게 그렇게 은혜롭게 죽을 수 있느냐 아무 상관없습니다. 내가 인생을 살면서 얼마나 많이 가지고 있느냐 얼마나 많이 없느냐 아무 상관없습니다. 우리가 그런 것들의 의미를 부여하면 절대로 안 돼요. 인생은 한 번 살다 가는 겁니다. 이게 중요해요. 한 번. 가난한 사람도 한 번 살고
부자도 한 번 살고 건강한 사람도 한 번 살고 질병이 있는 사람도 한 번 살고 이 한 번 산다는데 핵심이 있어요. 우리가 땅에서 치렁치렁 얼마나 매달고 살았느냐. 귀걸이도 하고 금고리도 하고 금팔찌도 하고 금목걸이도 하고 나는 하나도 그런 것들도 하지 못하고 그저 그냥 뭐 풀 속에 있는 것 이것저것 주워 모아가지고 풀로 예쁜 목걸이 가지고 살고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땅에서 얼마나 치렁치렁하게 우리가 몸에 걸치고 살았느냐 그렇지 못했느냐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이게 내가 인생을 살면서 고기를 몇백 근을 먹다가 죽었느냐 아니면 한 근도 먹지 못하고 죽었느냐 여러분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중요한 건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에게 임하셔서 이것 자체만으로 인생이 커진 겁니다. 이거 자체만으로 우리가 신앙이 거기까지 가야 돼요. 하나님 제가 무엇이간데 주께서 제 가운데 들어오셔서 성령으로 오셔서 저와 함께 하시는 이거 자체가 복입니다. 이거 자체가 창조주가 나에게 관심을 가지고 계신다는 것 이게 놀라운 복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관심을 받는 자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라고 하는 것 그거 한 가지만으로도 우리는 모든 복을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류 역사상 이렇게 하신 적이 없어요. 아무리 동물이 정말 대단하고 그의 갈퀴가 저렇게 멋지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 동물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그 동물을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천사가 아무리 위대해도 하나님이 천사를 위해서 죽으신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벌레만도 못한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 것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어마어마한 복을 받은 것입니다. 욥의 고백이 그런 고백이죠.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크게 만드사 그에게 마음을 두시고 저와 여러분이 인생을 살면서 우리의 고난 가운데서도 우리의 신앙이 이렇게 욥처럼 계속 확장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